오늘의 큐티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2절부터 22절입니다. 제목, 영적인 시력을 체크하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블레셋이 더 나은 무기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진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경고하고 심판하시기 위해 블레셋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해안 평야인 아벡과 동쪽 산지 에벤에셀에서 서로 대치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전쟁에서 패배의 맛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하고 초조하여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지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함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언약궤를 만들 때에 제사장이 어깨에 맬 수 있도록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로에서 에베네셀로 쉽게 가져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실 것이라는 신뢰보다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며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내심 승리를 기대했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패배를 안겨주었습니다. 전쟁은 블레셋이 이겼습니다.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사무엘상 4장 후반부의 배경을 보면 12절 첫 단어가 당일에 라고 시작합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패배하였고 하나님의 언약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겼으며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까지 죽었던 그 날을 뜻합니다. 2장 2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것과 3장 12절에 사무엘이 예언한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엘리와 그의 며느리까지 죽음으로써 엘리 가문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2절부터 18절은 엘리의 죽음, 19절부터 22절은 비느하스의 아내가 죽다. 12절에 보면 그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빼앗긴 날이며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은 날입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전쟁터에서 달려왔습니다. 베냐민 사람은 너무나 슬퍼서 자기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쓴 채로 실로에 도착한 것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는 장면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소식을 전하는 자가 장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봅니다. 여호수아 7장 6절에서도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녁까지 있으면서 슬퍼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에 보면 진영에서 실로에 라고 했는데 에베네셀에서 실로까지는 약 32km 정도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장례, 상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옛 이스라엘에서는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을 조가, 슬픈 노래 외에도 눈에 띄는 여러가지 풍습, 상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머리에 수건을 내리고 머리카락과 수염을 다듬지 않았습니다. 또 머리에 흙이나 재를 뿌리고 가슴이나 허리를 치며 머리카락을 쥐어 뜯거나 잘라냈습니다. 그러나 주변 나라들의 장례 풍습과는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주변 나라에서는 몸을 상하게 하거나 핥히거나 피를 내지만 이스라엘에서는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신이 놓여있는 집은 초상 기간 동안 부정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어떠한 음식도 먹거나 장만할 수 없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길가에 자기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엘리는 의자에 앉아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언약궤 때문에 걱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의자와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여호와의 전 문술조 곁의 의자와는 다른 자리라고 봅니다. 15절에 보면 엘리의 나이는 98세였습니다. 그의 눈이 어두워서 앞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엘리의 눈이 어둡다는 표현이 3장 2절과 4장 15절에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시력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좀 더 확대 해석해보면 영적인 시력도 둔화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절부터 17절에 보면 엘리 제사장은 전쟁터에서 온 베냐민 사람에게 전쟁이 어떻게 되었는지 물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많은 군인을 잃었고 제사장의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다고 말을 했습니다.
18절에 보면 베냐민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 이야기를 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나빠졌습니다. 엘리는 문 옆으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이렇게 죽은 이유는 나이가 많고 뚱뚱했기 때문인 까닭이라고 하였습니다. 엘리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엘리는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사였습니다. 19절부터 20절에 보면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다는 소식과 자기 시아버지 엘리의 죽은 소식과 자기 남편 비느하스의 죽은 소식을 듣고서 갑자기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비느하스의 아내는 몸을 구부려 아이를 낳으려고 했습니다. 21절부터 22절에 보면 비느하스의 아내가 자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어주었습니다.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 엘리와 그의 남편 비느하스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낳은 아기의 이름 이가봇의 뜻은 어디에 영광이 있는가 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또는 영광이 없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들 백성들 속에서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인 하나님의 궤가 이제는 블레셋에게 넘어갔으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하게 되었다는 것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의 약하심으로 인해 언약궤가 빼앗긴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잘못을 심판하기 위해 블레셋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궤가 블레셋에 빼앗겼으니 모든 것이 끝났고 더 이상 이스라엘은 존재 그 자체를 잃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돌아오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내 인생이 완전히 절망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궁지에 몰려 더 이상 탈출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계십니다. 고난이 닥쳐올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바로 마인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엘리의 눈이 어둡다는 표현을 보면서 단순히 나이 들어서 시력이 나쁘다고 볼 수 있으나 전쟁터에 하나님의 궤가 필요하다는 장로들이 잘못된 요구에 단호하게 거절하지 못한 자신의 행동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로 엘리의 영적인 시력도 둔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역자이든 목회자이든 성도이든 학생회장이든 구역장이든 어떤 누구라도 영적인 시력이 나빠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늘 하나님 말씀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잠시라도 소홀하거나 깨지지 않도록 늘 신경 써야 합니다. 엘리의 가문의 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2장 27절에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3장 12절에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아들들이 제사를 더럽히고 무시한 것을 보고서도 제재하거나 징계하지 않음으로 인해 더 큰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시력이 둔해지지 않도록 늘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엘리의 마지막 모습이 너무나 비참하며 그의 가족들도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가봇은 부모를 한꺼번에 잃었습니다. 이 가문의 결말은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었습니다. 나의 삶의 마지막 모습은 어떠할까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겸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결하고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